우리의 모든 허물과 질고와 모든 죄짐을 홀로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을 찬송드립니다. 이 은총을 선물로,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받은 저희들,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성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누추한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통하여 아름다운 삶을 성령께서 앞장서셔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우리 1절로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 12장이 교회 안에서의 개인적인 윤리 문제를 다룬 내용이었다면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이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의 사회적인 윤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회 윤리는 개인 윤리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록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 국가에 속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로마서 13장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기 개인의 신앙생활 윤리에는 아주 엄격하고 잘 지켜나가면서도 사회 윤리에 대해서는 등한히하거나 또 뒤떨어지거나 거기에서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가가 평가절하되기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울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성도는 교회 생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바르게 되어야 함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사회 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아올고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 국가의 어토리티, 국가의 권세에 대하여 가져야 할 성경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을 기록해 주신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왕이나 정부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는 없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복종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1세기 그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 가지 기관을 친히 설립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기관이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이 세상에 기관을 세우신 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세우신 중요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신약교회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 신앙 고백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그분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설립하신 기관이 국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과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가 번성해지면서 나라들을 설립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통치하는,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그들은 정부의 지도자가 되고 국가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국가의 통치자들의 권위를 그리스도인들은 존중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권세의 원천이시고 기원이시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권세와 권력을 그들에게 위임하셨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질서를 잘 잡아 백성들이 편안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선을 행하라고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국가가 없다면, 정부가 없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그리고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정의와 선이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 정부를 허락하시고 설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고린도서에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국가, 곧 위정자들에게 바로 질서 유지를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국가의 존재가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높은 차원에서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루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은, 세상 정부의 지도자들은 바로 그들 먼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어토리티를 주셨는지를 그들 자신이 먼저 잘 이해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이 원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잘 거기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에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공공의 법에 대항한다는 것은 곧 그것은 세상의 정부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국가의 하는 역할은 무질서와 혼돈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나라의 정부의 그런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바로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서 지금 그들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지도자들을 존경하여야 되고, 그리고 정한 세금을 잘 납부해야 되고, 세워진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협력하고 잘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은 국가에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좌나 우로 치우친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성경시대의 역사를 보아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3가지 종류의 국가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세에 아주 아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안락을, 부를 추구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헤롯 당이라고 불리웠던, 예수님 당시에, 곧 사도 바울 당시에 존재하였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두개파, 성전 일에 관여하면서 그 성전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이익을 추구하였던 그런 잘못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로마 황제의 권력에 대항해서 갈릴리 지방을 본거지로 삼고 반란과 폭동을 일삼았던 열심당원이라고 불리웠던 유대교의 한 지파, 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쉽게 표현한다면 반정부 운동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민족주의 단체, 이 사람들이 바로 지일랏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가슴에 이렇게 단검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가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찔러 죽이는 그런 무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 시칼이라고 불렸는데, 어떤 사람은 시칼과 같은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질랏이라 혹은 시칼이라고 불리웠던 바로 이 사람들이 주후 67년부터 반란을 일으켜서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는 그런 유다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또 예수님 당시에 세 번째로 국가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좌우로 치우친 태도를 가졌던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당과는 전혀 정반대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고 사회로부터 도피해서 저 사회 북쪽 쿰란이라는 곳에 공동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족을 떠나고 사회를 떠나서 그들만의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냥 천국이 속히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였던 그러한 에세네파라고 불리웠던 유대교의 한 종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첫째, 둘째, 셋째, 이 여러 가지 국가 정부에 대한 이렇게 좌우로 너무 치우친 그러한 입장과 태도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런 맥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 가지 부류에 속한 정부에 대해서 너무 아부하고 그 정부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무력으로, 폭동으로, 반란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다 포기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 사회생활도 안 하고 천국이 이루어지기만을,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많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국가와 법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리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양육강식의 그러한 정글이 이 세상은 되고 말 것입니다. 아마 약한 자들은 발을 붙이고 어디다 의지하고 살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도고하고 간구하고 그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사회가 무질서하고, 여러분 며칠 전에도 브뤼셀에서 일어난 테러를 보셨잖아요. 평온한 공항에 갑자기 자살폭탄이 터지고 천정에 내려앉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테러가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한 중에, 평안한 중에 어떻게 예배에 출석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정부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통치하고 시민들이 그 법을 누구나 잘 지켜나갈 때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성도들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에게 표창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와 국가의 정책에 그런 법 질서를 순복하고 잘 지도자를 따르라는 권면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을 기록할 때,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그때의 국가는 어떤 국가였느냐,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참 굉장히 차원 높은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황제가 속국으로 삼아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특별히 폭군이라고 알려진 네로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그 이후 얼마 있지 아니하여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 곧 닥쳐올 것을 내다보는 그때에 바로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 네로 황제의 손에 의해서 바울은 목베임을 받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의 제물이 이 말씀을 기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 이 열심당원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이 네로 황제는 베스페시아누스라는 그 장군을 사령관으로 삼아서 그 로마의 아주 뛰어난 군사력을 보내어서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중에 네로 황제는 암살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군부의 그런 옹립을 통해서 베스피아시누스가 네로 황제 그 다음에 황제가 되어 로마로 떠났고 이 베스페시아누스의 아들인 타이터스 장군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에워싼 지 포위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바로 이 제2성전을 불태우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그들을 잡아갔습니다. 이 티토 장군이 그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개선하였을 때 그 유대 반란을 진압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개선문이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티토가 아버지의 이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그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땅 속에 묻히는 그런 재난이 일어났고 그는 황제 위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요. 병명을 알 수 없는 궤병에 걸려서 온 몸에 피를 토하고 그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또 로마 황제에 올라간 황제가 도미시안이라는 황제인데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그런 티토 장군의 남동생이고 베스페시아누스 황제의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황제 위에 올라가서 전 로마 제국에 대한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를 신이라 주장하면서 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하도록 숭배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복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에 클레멘트라는 유명한 교부가 순교를 당했고 이 도미시안 황제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그쪽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채석장에서 하다가 하나님의 주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 도미시안 황제 역시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후에 사도 요한은 이제 에베소로 다시 와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박해의 때가
교회에 닥쳐올 것을 예견하고 내다보는 때라도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 정부에 복종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한다고 변함없이 모든 사도들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그 총독부에서 얼마나 유다 사람들한테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 이 갈릴리 지방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로마 신을 섬기는 그 예배에 그 피를 제물로 섞어서 바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정부에게도 우리가 세를 바쳐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생각에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겁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였습니다. 이런 폭정을 일삼는 로마 황제, 그의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동족 갈릴리 사람 열심당원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로마 신에게 바치는 이런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세금을 바치는 문제의 것이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정부 자세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테두리 안에 속하여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은 반드시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납세의 의무가 있지요. 두 번째가 국토 방위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된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이러한 의무를 충실하게 잘 지키는 그런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올바르고 훌륭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이 로마서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또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국가의 지도자들의 명령과 요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과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 예를 들면 국가의 권력자들이 정치적인 독재를 행사하면서 국민을 탄압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순종만 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국가의 요구가 충돌할 경우 성도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언금을 했는데 왜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었느냐? 선교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왜 듣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가득하도록 만들었느냐? 베드로를 체포해서 대제사장에 이렇게 신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정부에 대한 복종과 불복종의 한계가 어디냐를, 어디까지가 한계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더 이상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는 이 위협 앞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답하기를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한 일이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정당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성도들은 순종하여야 하듯이 불의한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성도들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을 국가가 금지시킬 때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한다든가, 동성애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찬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것을 강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니요의 대답 역시, 불복종 방법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을 통해서 그리고 악에 대한 무저항, 무폭력의 길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대로 무폭력, 무저항, 사랑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닉슨 대통령 당시 그 워터게이트의 사건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요. 그 사건의 주범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그가 감옥 생활을 형을 마치고 그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민들이 어떤 경우에 정부에 대해서 불복종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4가지로 그는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어떤 때에 교회가 불복종할 수 있는가 하면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충성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불복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 세 번째,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고 하신 책임을 국가가 기만하고 완전히 무시할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 네 번째, 그리고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 이 일 외에는 다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여야 한다는 말이지요. 오늘 저는 마지막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물질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채무를 지는 일, 빚을 지는 일,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성도의 경제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빚을 지는 일, 이 문제를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한 순종, 복종,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성도들의 물질적인 삶에 대한 빚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물질적으로 빚을 지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빚은 서로의 관계를 쉽게 파손시키고 파괴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우면 또 빚을 지겠어요. 근데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 빚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빌리는 일을 절대 금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자를 포함한 경제적인 합법적인 행동 자체를 우리에게 금지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고금리로 착취하는 일, 이것은 성경이 절대로 금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일, 갚을 생각이 없는 일, 이런 것들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빚지고 살지 말아라. 그러나 꼭 은행에서 돈을 채용한다든가 또 형제에 의해서 돈을 빌린다든가 하면 너무 높은 이자로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으면 그것을 꼭 갚도록 하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성도와 성도 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런 빚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돈을 빌려달라는 분이 있으면 그냥 주실 생각이 있으시면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갚으면 좋지만
안 갚아도 괜찮겠다 이러시면 빌려드리면 서로의 관계가 파손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까지 내가 꼭 갚는다고 약속하고 가지고 가서 제 날짜에 아무 얘기도 없고 언제 미안하다든가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연락도 없이 그러면 관계가 쉽게 파손되는 것을 많은 경우에 목회하면서 저도 보아왔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빨리 갚는 게 2번 갚는 것 같아요. 빨리 갚는 게 2번 갚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또 형제끼리도 철저하게 계산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남는 여운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다. 경제 그 관념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감을 우리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때때로 저희를 흉을 봅니다. 그렇게 칼날같이 갚고 받고 형제끼리도 그래야 되느냐. 근데 그래야 좋은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져도 되는 빚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의 빚은 지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리고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서로 갚는 일, 져도 되는 일, 또 계속 갚아야 될 일,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랑의 서로 사랑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일이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 로마서 13장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국가에 대한 모든 자세도 사랑으로 기도로 우리가 대한다면 올바른 자세를 갖게 될 것이고 성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 모두는 해방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빚이 하나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의무와 빚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의무. 우리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진 사랑의 빚,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구원의 빚,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 또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준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빚, 이것을 계속 갚아가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랑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방향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해롭게 할 수 없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악한 일도 할 수 없는 정확한 방향을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나타내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새 몸으로 영생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 그 큰 사랑 받은 우리 사랑의 부채를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갚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